구약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이 부탁하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9장에서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의 말씀을 지켜달라 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라고 해서 봤을 때 모세가 봐서는 안 지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에게 감동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거냐 그러면 다른 나라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막 그런 일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30장 1절의 첫머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진술한, 여기까지 지금 말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면 이제 모세는 두 가지 다 말한 거죠. 복과 저주. 그러니까 나쁜 쪽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쪽도? 좋은 쪽도 말했어요. 내가 여지껏 말한 대로 네가 혹 복을 받거나 아니면 혹 말씀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당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는 거에 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근데 어디에서요?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언젠가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갈 날이 언젠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날이라도 제발 기억해 달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그 일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셨어.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믿던 때가 있었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지.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소원 드렸던 때가 있었지 하고 기억이 나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이 기억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때라도 그 일이 기억나거든. 그때라도. 자, 이럴 때 맞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게 옛날 그 부흥회 때 많이 불렸어요. 왜 불렸겠어요? 여지껏 예수님 본래 믿다가 딴 길 가다가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손 들고 옵니다. 막 그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거기에 내용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해라. 2절 보니까 모세 부탁입니다. 너와 내 자신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제발 뭐해라. 그때라도 돌아와라. 그때라도 돌아와라. 그 일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생각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 잘 믿겠느냐. 물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거 보고요, 그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자리에서 떠날 자리도 있어요, 사실. 근데요, 언젠가 그 일이 생각나면 우리가 말해줘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그때라도 그 일이 생각나면 뭐 해라. 제발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돼요. 그 일이 생각나거든. 그때라도 돌아와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청종해라 하는 게 여기 모세의 부탁이고 유언이에요.
그런다면 네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어디 사방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세상에 거기 있었어요. 세상에 어디 거기서 살았어요. 하는 정도 지역에서도 다 불러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별별 자리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자리가 PC방일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거기까지 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끝에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어디까지 타락할지, 어디까지 빗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부탁합니다. 그때라도 그 일이 생각나거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이 생각이 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일이 생각나게 해주는 일들, 제발 생각해라는 그런 이 부탁들,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거기 6절이 중요해요. 6절.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얻는 길이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이 베어져야 돼. 적어도 내 마음이 내 마음 그대 상태에서는 안 돼요. 할례라는 것은 베내는 거거든요. 겉에 껍질을 베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껍질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껍질.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단단하게 쌓았던 껍질. 그 껍질이 뭐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포자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죄도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베어져야 돼. 그게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이게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를 우리 쉽게 우리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진짜 참으로 그 말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랑하기 전에 한 단계 더 둬요. 그게 믿는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믿는다. 근데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나중에 믿음은 결국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절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결국 돌아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계속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다음 일들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 또요,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말하는 복이란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사람이니까 다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이니까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애들이니까 당연히 줘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애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이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때때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흐뭇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때때로 있다 선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복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결국 조건이 뭐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 다시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산 거예요. 삶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뭘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그리고 살면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다음 뭘 주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주실 것들이 당연히. 그럼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들면 어떡해요? 그죠? 그게 어려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11절 이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지키라는 말씀 뭐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야. 너가 못 지킬 거 전혀 아니다. 그 말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음성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말씀도 아닌 거고. 그 다음 또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말씀도 아니다. 어떤 말씀이냐? 14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14절을 줄거 놓으셔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란 게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레이기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은요, 어려운 거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 근데 지킬 수 있느냐? 근데요,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매우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성막에. 그럼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막에 가든지, 성막에는 근데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일반 백성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좀 매우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줄 때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가지고 평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늘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근데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죠. 눈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눈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책을 저 성막에 한 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책 못 갖는단 말이에요. 각 가정에도 없고. 그러니까는 늘 입으로 그걸 자기가 암송해야 돼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말씀을 우리 같으면 지금 뭘로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읽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암송어 끝나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 그게 마음에까지 와야 돼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을 행할 수 있다. 예. 성경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라는 부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15절 이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중에 보라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보라 하는 말이 가끔씩 나와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강조예요. 강조. 꼭 이거 잘 봐라, 그죠? 우리도 어떤 사람들한테 꼭 들려줬으면 좋겠으면, 또 자기를 봤으면 좋겠으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죠. 자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성경에 보면 보라라고 해요. 뭘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 16절은 뭐죠? 앞서서 15절 관련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생명과 복이에요. 생명과 복. 그런데 정반대 사망과 화 있었죠. 사망과 화. 17절요. 그러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17절 18절 말씀이 사망과 화예요. 결국은 뭐와 관련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관련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고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진실하게 지킨다면 그 다음 뭘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원래 성경 말씀이. 복은요 그냥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복은 우리 삶에 누리는 복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자녀의 복이라든지 또 일하는 것의 복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복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어떨 때 주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복은요, 그걸 복이라고 본다면 그건 우리의 힘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일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평안과 수많은 일들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런 복은 어떨 때?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 같습니다. 자, 이러하니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받거나 아니면 사망과 화를 받는다. 그러면서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지금 증인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을 삼아요. 그래서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라고요? 택하는 부분에 줄을 그어보세요. 택하고. 모세도 이 말씀에 대해서요, 말씀을 주실 때 뭐 하라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말씀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택하고 하나 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그를 의지하라. 그게 또 청종하라 의지하라 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첫째 뭐 해야 돼요? 택해야 돼요. 결정. 우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우리의 행동의 행동. 믿음의 역사. 자, 계속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그 땅에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모세가 지금 우리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여전히요 우리에게 복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생명과 예수를 믿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근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직장 속에서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자기 일들을 잘해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때만 살지 않고 앞으로 자손을 계속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일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많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받느냐 혹은 미움받느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모세가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쁨 받는 자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복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17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로 들어가잖아요. 마치 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우리도 이제 2017년이라는 땅을 이제 끝내고 2018년이라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여기 신명기 30장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씀 아니래요. 우리가 늘 눈으로 읽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말씀이 기억만 난다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 삶을 도우시는 힘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의 장차가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결코 앞으로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뻔히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그 땅을 떠나서 쫓겨날 것들을 전제하고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라도 제발 하나님이 기억나기를, 그때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제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 화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로 제발 가기를 바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세가 말씀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기를 바랬던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시는 복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